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하지만 니느웨로 가기가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 되어지는 이런 일을 겪게 되죠. 근데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먹이를 먹으면 4시간인가 6시간인가가 되면 다 소화가 된답니다. 근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다잖아요. 근데도 멀쩡히 토해져 가지고 다시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씀인데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아무런 해도 당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다가 부활을 하셨는데 아무런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멀쩡히 부활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력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생명력 있는 은총 속에서 하루를 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생명력을 기도하는 사람이 유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항상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오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을 내게로 이끌어 오는 철로길과 같다.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요나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는 요나가 받는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2절에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셨다. 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운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주께서 대답을 하셨답니다. 수월, 물고기 뱃속을 수월로 표현을 했는데 그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이거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다. 내 음성을 들었다. 이건 뭡니까? 응답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거래. 건져준다. 지켜준다는 거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새명 미명의 시간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습관을 조차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습관을 조차 미명의 시간에 기도하셨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과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며 기도 생활에 끊임없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 들어주시고 대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건데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그래서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자연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그 길을 가로막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풍랑을 만나듯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평탄의 대로만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일하심일진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꼭 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가로막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가고 싶은 길 다시스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으셨고 니느웨로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풍랑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시간이겠습니까마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도 주님은 함께 하셔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밤낮을 그 뱃속에 있었는데 소화되지 않고 멀쩡하게 나와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요나가 처해 있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답답한 일들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까지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켜서 이끌고 나왔지만 홍해바다가 가로막히는 어려움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가로막힌 홍해바다를 하나님은 갈라주셨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 걷게 하셨잖아요. 이게 출애굽 과정 속의 역사하심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것이 성취되기까지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다는 표현하는 것처럼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과정에 어디 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갈라야 할 땐 바다를 갈라주셨고 목말라하는 백성들에게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24시간 동행하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서 주를 의지하고 찾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비록 어떠한 상황에 내몰렸을지라도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요나의 신앙이죠.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때로는 반대로 세상의 안일함과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는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결과적인 것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그 핑계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그 핑계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 핑계 때문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핑계거리를 여러분들이 물리치고 일어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길이 형통하고 그 길이 열려지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이 성전에서 너를 만나 주겠고, 이 성전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게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핏값을 주고, 보혈의 핏값을 주고 흘리셨고, 그 핏값을 주고 여러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며 교회를 세우신 거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다 들어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 엄청난 어려움, 5절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고 내가 나의 산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니,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음을 이런 글로 표현을 다 한 거예요. 얼마나 지금 헤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그때 6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구원을 이루실 분,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실 분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는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이처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고난에 처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고난에 처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비결입니다. 7절에는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라는 표현을 해요. 생각만 해도 은혜 베푸시고 생각만 해도 복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여기서 생각했다는 건 마음의 생각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은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성전에 나오는 것도요, 잠에서 깨어났을지라도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성전으로 향하지 않으면 여기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이 하나님의 이걸 향한 그 마음의 생각이 있고 사모할 때 여기 나오는 거지. 잠에서 깨어서 눈을 떠도 이런저런 상황 보면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이런 것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것, 여호와를 찾는 걸 말하는 건데 사모함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잠언 8장 17절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마음속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하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제 오후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통로, 마귀가 찾아오는 통로가 전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를 향하여는 마음을 닫고 오직 여호와를 내 안에 모시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도 행동도 나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시고 향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기에는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해서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요나의 고백입니다. 그리할 때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하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환난 속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요나는 생각했고 믿고 찾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그런 현재 모든 여러분의 그 환경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심심해서 찾는 성전이 아니라 할 일 없어 찾는 성전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찾아오고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뭐 했어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요나를 삼킨 건도 앞에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답니다. 이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어떤 고기였든 간에 요나가 지금 바다 가운데 던져질 거니 너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삼켜라. 하나님이 이 물고기를 명하신 거죠. 이제는 뭐예요? 물고기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요나를 토해내라. 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니 풍랑도 이뤄요. 하나님이 말씀하니 물고기가 준비되었다 삼켜요.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 뱃속에 품었다가 토해라 하니까 토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건 뭐냐 하면 자연의 섭리와 물고기 한 마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리와 사랑을 입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서야 쓰겠는가 말이죠.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예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셨고 이 하루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도 한 날 예수와 동행하는 한 날 되시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